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이 있다면 무슨 구경이 있을까요? 역시 우리 같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제일 재미있고 그 구경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지금은 불구경 같은 경우는 이 화재 위험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싸움 구경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매미킴, 김동현, 섹시아마, 추성훈 이런 UFC 선수들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재미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의 편에서 같이 화면을 보고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UFC 경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죠? 이 싸움을 많은 남자들이 찾아보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싸울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빙자해서 내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막 싸워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통한 대리만족을 느낀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여기에 막 내기도 하고 도박도 건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링 안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합기도라는 운동을 그래도 한 5, 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운동하면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력이 늘려면 스파링을 뛰어야지만 그 실력이 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센 사람하고 스파링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지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아무리 해봤자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저보다 한참 잘하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은 이미 주눅부터 울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산이 서게 됩니다. 이길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센 사람이 앞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미 결과적으로 나는 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이 사람한테 여기를 이렇게 맞으면 아프니까 조금 덜 아프게 맞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원래 대부분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싸우는데 대부분의 상대를 세구나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든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패배주의 성향이 강하면 어떠한 방법과 기술을 하지만 그게 먹히지가 않고 그냥 이미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패배주의거든요. 실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 선의의 경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왔을 때 여기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승패를 결정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결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하고 어른하고 시합을 해도 당연히 어른이 이기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패배의 결과를 알고도 싸움의 자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 결과와 상관없이 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네가 이긴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투지를 발휘해야지 진짜 승자의 기분을 얻으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비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도 앞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싸운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의 그 싸움을 먼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과 싸움에서 내가 질 것 알지만서도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싸움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서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은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니 일어나서 가 차지해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가진 자야, 너는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긴 자, 승리한 자의 신분으로 행진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네 손에 잡히도록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어나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하러 가는 길에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넘겨준 것을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과 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장 든든한 백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상식과 경험과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어떤 전략을 주셨죠?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그 말씀을 받은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지 마음을 졸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말씀도 같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침묵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성이 놓여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무기를 들고 가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돌을 던지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하게 무너뜨렸다는 데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난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런 것을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해왔던 방식, 내가 배운 지식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놓였을 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돌아라. 혹시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완전 이렇게 도는 거 말고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저 수봉산교회 9시만 되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들고 치열하니까 하나님 언제 이 싸움이 끝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또 돌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돌아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을 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을 보고 또 집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저희 집이라면 꿈속에서 이 집을 중심으로 무당집들이 이렇게 삥 저희 집을 감싸고 둘러 있었어요. 이 무당집이 뭔지 아시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나무로 길게 꽂혀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하면서 불교 마크도 이렇게 있고 뭐 철학관, 무슨 철학관, 무슨 보살, 뭐면서 막 여기 간판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꿈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실제 꿈속에서 봤던 그것을 보니까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돌아라 그 얘기를 한 거. 저는 제가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받고 싶고 힘든 문제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돌아라 여호수아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다 알아. 다 아니까 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너한테는 이렇게 해야 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또 기도가 쌓여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때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현장이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월요일 한 바퀴 돌고 화요일 한 바퀴 돌고 주일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원래는 하루의 시작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 바퀴씩 도는데 저는 혼자 돌았지만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모든 군사가 함께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최소 1km 이상은 아마 돌았을 거예요. 저도 그 동네 한 바퀴를 도니까 한 3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니까 망정이지 2명만 있었어도 온갖 불평, 원망,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온갖 의심들은 서로 다 털어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입에서 이렇게 말이 또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돌아본 그 횟수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도니까 그 무당집들이 실제적으로 다 떠나가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도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세요? 한 7바퀴 도는 날에는요 저희가 돌았을 때 이 중간 지점에 슈퍼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메리아스 이렇게 있고 어쨌든 담배를 피면서 그냥 이렇게 아저씨가 멍 때리고 있는데 7번 되면 7번 그 아저씨가 다 마주치면서 굉장히 좀 창피하고 머쓱하고 그래요. 가끔 이제 한 바퀴 돌 때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는 척을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침묵하라 했으니까 그 친구를 쌩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연락하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너한테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때는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현상들이나 아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계속 해야 돼? 그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타협할까? 이런 유혹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모든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도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전략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전략, 그 전략을 제공하신 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싸움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은 아까 어떤 싸움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긴 싸움이고 이미 가진 자로서의 이 과정 중에 놓여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함,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것과 다르다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자체가 패배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했던 것, 내가 해왔던 방식과 다르다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패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들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상한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웠으면 좋겠고 내 기분, 감정을 의지하고 싶도록 자꾸 사단은 나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승리와 패배를 누가 가져다 주는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승리와 패배는 내 싸움의 전략과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승리와 패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그분이 승리와 패배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기술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의 주도권 되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날마다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전략에 내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략에 설득되어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이 싸움의 방식을 알려주셔서 승리를 쟁취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내 것으로 끄집어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해왔던 모든 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여리고성 싸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승리의 첫 시작이고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여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쟁취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싸움, 매일의 싸움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라는 것을 자꾸 사단은 혼돈시키고 자꾸 우리 행실로 승리와 패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의 몫이야라고 하지만 아니요. 승리와 패배의 몫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